수원우리교회 금요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약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찾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지불교 용서해 주시고 지금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낭만하며 괴로워하는 밤이나 인생의 축복의 날을 걸을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게 해달라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직도 이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게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인생에 있어 괴롭고 절망되는 날이나 축복의 날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저희들 상황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놓을 때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나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소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나나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나나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시다만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나나 해도 나 오직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구원의 길이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넓게 열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기에 주 앞에 왔사오매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며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할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시며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91면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시작이 잘못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난의 원인이라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재난의 원인이라는 이 책에 보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 좋은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고 꼬꼬대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이쪽 집에 사는 아이가 그것을 듣고 옆집에 가서 우리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알을 가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쪽에 저쪽 집에 또 한 아이가 나와서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서 알을 낳았으니까 그 알은 누구네 것이다? 우리 것이다 라고 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 알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자 양쪽의 부모님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또 똑같이 우리 닭이 낳았으니까, 이곳에서 알을 낳았으니까 우리 거라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쪽 집에 있는 사람이 집에 그냥 불을 질렀습니다. 상대편. 근데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불어와서 상대 집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이 자기네 집까지 옮겨 붙어서 두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싸웠습니까? 계란 하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계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죽을까봐, 누구하고한테도 기죽지 않게 컸으면 하는 바람, 그 자존심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상대편에 불을 붙이고 또 자기 집까지 불이 나는 이런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책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 대한 사랑, 기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재난의 시작일 수도 있고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사사기 17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과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런 상황이 사사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미가가 자기의 돈을 훔친 줄도 모르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저주를 선포하는 소리를 아들이 듣고 저주를 받을까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실 듣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 돈을 제가 가지고 간 것이라고. 어머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선포한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봐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나니까 마음의 위안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그 찾은 예물을 은 1100개를 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하고 은 200개는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고선 아들은 그 은 200개를 가지고 은장색에게 또 맡겨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드라빔을 또 가지고 섬기게 합니다. 즉 미가는 부모님이 여하튼 저주를 선포한 것이 내게 그 저주가 미칠까봐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이 주신 은 200개 가지고선 뭘 한다고요? 은장색에게 맡겨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내 앞으로 점을 치고 볼 수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또 섬기게 합니다. 이것도 조금 불안했는지 이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예요? 그 은 200개 가지고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임의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만든 에봇을 입고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방의 신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래를 무속적인 어떤 부적처럼 여기는 드라빔을 가지고 와 섬기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히고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내심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드려 가지고는 뭔가 하나님이 내 저주를 해결해 주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웠던 것을 이젠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마침 오늘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 속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레위인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다녀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집을 나왔는데 아직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이 집에 마침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되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딜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이 청년도 거류할 곳을 찾았고 또 거류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도 해야 된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집도 주고 또한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고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은 뭐
실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대요. 그리고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미가도 내심 아무나 한 아들 중에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에봇을 입히고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는 뭔가 신통치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있는 한 청년이 마침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이 청년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으로 했던 청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가도 이제 내심 뭔가 짝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거시기한 게 있었는데 레위인 중에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이제 알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래저래 엄마가 잘 모르고 어머니가 모르고 저주를 선포한 거,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주를 선포했는데 마침 그걸 아들인 미가가 가지고 가고 어머니가 저주 선포한 것에 내심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제가 가지고 간 건데요 하고 드렸지만 어머님이 저주를 선포한 것에 대한 미가는 늘 마음이 한구석에 쾌행한 게인 거죠. 어머니의 입장도 저주를 선포했는데 아들이 훔쳐갔으니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 이 저주가 좀 사라졌으면 해서 나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는데 드리지 않고 은 200개를 가지고 아들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 미가는 뭐예요? 에봇을 만들고 한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고, 이것 가지고도 신통치 않으니까 앞으로 내가 저주받고 축복받은 이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앞에 일들을 점치듯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이 드라빔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미가는 또 내심 뭐 했다고요? 마음이 한구석에 내심 아쉬운 거지. 왜요? 제사장은 레위인족 속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그냥 한 아들을 세워서 에봇 입혀서 제사장 입는 옷을 입혀서 제단을 하게 했으니까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인 청년이 온 거지요. 그래서 레위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과 우리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제사장만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은 10과 의복 한 벌과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 거처를 찾지 못했던 그 레위 청년에게는 이게 무슨 웬 떡이냐, 거처도 주지, 은열도 주지, 의복도 주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냅둔 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구색이 갖춰진 거예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미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미가처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출발,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미가의 신앙에 특별히 잘못된 걸 좀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면 10절에 보니까 미가는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데도 누구를 위하여?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왜요? 지금 내가 어머님 선포한 저주가 내게 임할까 봐. 그래서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면 이와 같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가는 지금 제사장을 위해,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위해 양복도 지어줍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하며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13절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지를 알고 있는 성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운 목회자를 잘 섬기며 대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이유, 목회자에게 양복도 해주고 목회자를 섬기는 이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믿음이,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렇다면 따져보면 교회는,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에게 대접을 하고 양복을 해주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목회자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데 교회가, 목회자가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신령한, 신통한 교회를, 목회자를 찾아다니겠죠.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는 성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존재해도 그는 욕심에 또 다른 더 큰, 더 신령한, 더 위대한 교회를, 목회자를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지금 도전하려고 취업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직장 평균이 1년 2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6개월, 8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다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는데도, 공무원을 합격을 했는데도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몇천 명이 사표를 냈다고 하잖아요. 왜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공무원만큼 얼마나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7급 시험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단지 안정되고 은퇴 끝낼까지 하고, 그리고 퇴직, 노후, 이런 모든 것이 공무원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무조건 공무원이 되겠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갔더니 뭐예요? 일하는 게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몇십만 대 일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도 그 공무원의 직장을 8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이 또 몇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9급 공무원이라도 얼마나 되기가 힘듭니까? 그죠? 근데 그런 힘든 공무원이 돼도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한 해에 몇천 명씩 된대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저도 이 미디어 사역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 은혜롭게 하는, 선포하는지 정말 목사님들, 목회자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자꾸 이 말씀이, 이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오히려 그분이 선포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도 그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야 되는데, 그냥 나의 궁금증을, 내가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해서 선포하네? 우와, 기가 막히구나. 그분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서고, 오늘도 내가 그 앞에 서지 못했던,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세속됨을 회개하고 엎드려 서서 강단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좋은 말씀 메모해가지고 이거 설교하고 써야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오늘도 그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뭐예요? 나의 궁금한 지식을, 가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이야 잘 전하네, 은혜롭네, 끝.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뭐예요? 구원받은 것을 하나의 보험 들은 것처럼만 생각하고 오늘도 룰루랄라 사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처럼 어머님이 선포한 이 저주가 내게 임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단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를 믿으니까 좀 나 그래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구원 받았구나 위안은 되는데, 그것으로 끝.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저주가 해결됐으니 이 땅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이것을 이제는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장을 나를 위해서 세우는 거였어요.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뭘? 양복도 해주고 차 한 대도 뽑아주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세우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왜 없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개인적 축복을 위해
섬기는 잘못된, 시작부터 잘못된 신앙의 출발이 바로 미가예요.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미가가 사는 이 에브라임 산지 가까운 곳에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가 어디 있는 줄 알죠? 우리가 주일날 보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져서 4,000명이나 죽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요?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 즉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까운 이 실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언약궤가 모시고 있는 이 실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로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집에 신당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장도 세워 제단을 쌓는 혼합 종교적인 잘못된 이 신앙이 지금 미가의 시작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까운 곳에 실로라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 되는데 지금 미가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워 제단을 쌓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겠지라고 나를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세속적 가치로 살고 있고 때론 교회, 때론 전보로 다니면서 교회를, 목회자를 섬기면 복을 주시겠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이 신앙의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나를 위하여 드라빔을,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돈을 주고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례를 얼마 주고 나를 위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청빙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시고 축복을 선포해달라고 목회자를 청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신실함과 거룩한 영성과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가가 우선이 아니라 스펙, 목회자가 어느 대학이 나왔냐, 박사학위는 있느냐. 물론 바울처럼 스펙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신실한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명성만 세우고 교회는 장로들이 운행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바지사장을 세우려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있지만 대학이 지방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학 경험도 없고 영어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설교할 자격도 주지 않고 서류 전형에서 배제되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여러분, 어쩌보면 좀 따져보면요, 대학도 성도님들이 더 좋은데 많이 다 나왔잖아요. 또 유학도 하고 영어도 잘하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그럼 성도가 하지 못하는 기도와 말씀 안에 경건하게 사는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가 하지 못하는 그 기도, 말씀 보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 목회자가 하게끔 하고 하면 될 텐데, 교회의 명성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도 외국에서 그래도 학위 받으신 분이고 외국에 물 먹으셨고 나오셨다라고 이거 자랑해야 되거든. 물론 여러분, 외국에 물 먹고 그렇게 공부한 목회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문화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 목회자가 되어야 하니 나보다는 더 배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게 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학교를 나온 목회자에게 가르침 받는 게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좀 가르치고 나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하려면 그래도 내가 나온 연대보다는 더 높은 데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좀 환경이 더 나은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지 쥐뿔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우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아니지만 개중에 몇몇 교회는 오늘도 교회 광고를 지금 가을 되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얼마나 그냥 화려한지 몰라요. 대학 학위 어디 목회 그 경험 뭐 9년 이상 10년 이상 그건 뭘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자격 있으면 뭐예요? 서류에서 그 목회자가 정말로 어떻게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 목회자는 단지 지방에 나온 학교 때문에 서류 저령에서 탈락하고 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가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또한 반대로 목회자도 오늘 레위 청년처럼 미가가 살해의 조건에 기꺼이 제사장을 허락한 것처럼 미가가 요구하는 것은 이는 당시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분이 사명이라기보다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레위인도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민족을 선택하고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선택의 은혜의 직분이 아니라 지금 레위인을 어떻게 레위 족속이라는 이것을 직업으로 여기고 지금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그래서 어느 교회 사례비리에 보너스에 얼마 준다, 성도가 몇 명 모인다더라, 이것에 그냥 목회자들이 서류에 그냥 우르르 수백 장이 그냥 서류가 몰린다잖아요. 근데 시골 어디 작은 이런 교회 서류가 안 와요. 서류가. 그러나 도시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에는 여러분 그 서류 검토하는데도 일주일 장로님들이 그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맞는 스펙만 목회자들도 보는 줄 알고 열심히 쌓아 훈련이 되지 않은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한다 싶고 그냥 스펙 쌓아가지고 외국어 조금 하면 한국에서는 알아주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디 후임자 하나 찾고 있고 여러분 다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훌륭한 정말 주의 종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장에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공부만 하니까 새벽기도 쌓는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부교육자들이 새벽기도 쌓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영성이 없으니까 기도회나 찬양 인도가 힘들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있는데도 교회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도 인도회를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목회자가 지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가 이와 같은 목회자를 반대로 만들고 있고는 않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신학생들이 왜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공부하며 스펙을 쌓으려고 하느냐? 현대 한국 교회가 원하니까. 스펙을 원하니까. 어떤 경건의 모양 능력 필요 없어요. 그가 어디 나왔느냐?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학생들이 그 스펙 쌓으려고 지금 어떻게든 외국에 갔다 오려고.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게 이 코로나19가 다 막아버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레위인은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해도 여호와 신앙을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류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멘. 근데 돈 몇 푼 신앙, 양심을 팔기도 하고 오직 아론 자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 출애굽기 28장 1절 3절, 이것을 외람되게 이 레위인 청년도 기꺼이 그냥 자기 거처를 주고 돈을 준다니까 제사장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 사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제사장이 아니라 한 가정의 미가를 위해서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목회자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미가가 성도님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로가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자기를 위해, 그것도 하나님과 세상의 드라이빙을 준비해 놓고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시작이 잘못된 미가가 끝내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찾고 있었고 그런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작이 잘못된 신앙,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이런 자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용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로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그 부자는 그 밭의 소출이 너무 풍성하여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한다고 말씀을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것이 내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이 신앙은 끝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에봇도 만들고 제단을 쌓는 것 같지만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자칫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목회자를 섬기는데 자칫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줄 제사장, 목회자가 필요해서 섬기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 목회자의 기도가 영빨이 닿지 않고 나에게 뭔가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열심히 축복해주는데 내 삶이 뭔가 달라지지 않고 복받지 않다면 그는 아마 목회자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그는 목회자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목회자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한 목회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을 바로 잡았다면 비록 목회자가 부족하고 교회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기에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묵묵히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그는 새벽을 깨우며 밤을 서치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목회자를 변화시키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어떤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초라했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도전해 봤는데도 떨어지고 안 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요. 무능해 보여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뭐예요? 초라한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사람. 그러면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죽이고 나를 세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나란 말이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서 정말로 부자 되고 뭐하고 살고 싶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습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뭡니까? 그 소유를 갖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행복이, 축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단지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불편한 것 때문에 물질이 있는 사람이 부러워서 그렇게 쫓아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실패하고 좌절한 내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났을 때 뭐예요? 그 소유를 갖지 않아도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농가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세우려고 합니까? 왜 자꾸 나를 위해서 교회를, 목회자를 만들려고 합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니까 오늘도 헌신하는 시작이,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시작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줄 알고 오늘도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기에 목회자가 학벌, 즉 스펙과 능력이 좋아야 하고 교회도 헌금에 부담이 없는 본 건물이 있고 크고 좋아야 하고 성도들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하고 근데 그런 교회 찾은 줄 같지만 없어요. 있는데도 내가 만족을 못해요. 이제는 내 가정 안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 나름 교회도 다니고 집에서 큐티도 하고 그런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세상에 드라빔도 점도 치고 만들고 세상에 또 다른 종교를 찾아다니고 있는 성도는 아니냐 이거죠.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다 나를 위한 신앙, 교회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나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바로 이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읽기 전에 앞절에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교회도 목회자들도 내 마음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잘못되면 오늘도 미가처럼 돈 주고 목회자를 산다니까요. 그리고 또 돈 주고 나를 축복해 줄 수만 있다면 드라빔도 내 집안에 들여놓는다니까요. 에브란 산지 근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있으면서도 거기 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하지 뭐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럼 나는 오늘도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나를 위해 헌신했고 나를 위해 수고했고 나를 위해 목회자의 양복 사주고 섬기고 나를 위해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은 내가 한 거에 대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드러나고 높여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섬겼을 뿐이에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챙겨주네? 감사할 뿐이에요. 아, 성도들이 또한 인정해주네? 더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를 위한 건 뭐다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광고해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니까 칭찬해 드려야 되고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섬긴 나는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겼을 뿐이니까. 아멘. 아직도 목회자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단은 준비해 주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누가 알아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아멘. 지금 살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래요.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자꾸 그렇게 바래요. 여러분,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되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또 오늘도 용한 목회자 교회 찾으러 방황하러 다닌다니까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교회에 필요해서. 아멘. 여러분의 은사 재능을 그 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그 은사가 그 교회에 필요하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마음껏 몸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 통하여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지난날의 시작이 잘못됐던 나를 위한 신앙이었음을, 어리석었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 주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작이 잘못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말은 했지만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섬김에 헌신함에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 있지만 욥처럼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한 것이기에 오늘도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오히려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나를 위한 신앙이었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아멘. 나의 요새시나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 되시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찬송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주여 이 밤에도 도와주옵소서. 글쎄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면은 나를 건지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르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멜루간으로 생명의 멜루간으로 내게 세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밤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잡아주세요. 아버지 잡아주세요. 주여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대가 있는 우리 아들 전년들을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리핀에 있는 재현이를 붙잡아주세요. 오늘도 되면 수고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와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요 능력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닫힌 것들이 열릴지어다. 연약함이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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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